영이 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에 아수리에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들이 먹고 마시고 뭐 살고 뭐 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이스라엘을 에스겔아는 절대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혁으로 보라. 영이 죽은 그 존재는 뭐 인격이 있다든지 뭐 사람다운 구실을 한다든지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절대로 그 영이 죽은 존재를 해골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골로 봐라. 그래야만 복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전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하게 되면요, 이 선지자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그 복음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다 남김없이 다 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그 핵심적인 것은 영이 죽은 사람을 해골로 간주하라, 해골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해골이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릴 것인가. 죽어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에스겔은 뭔가면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꽉 붙잡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은 자를, 이 해골을 살리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마른 해골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께서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 다발은 여호와다, 다발은 야훼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다바르가 뭐냐? 이 다바르가, 여러분 이 다바르하고 비슷한 그 음의 이름이 있는데요. 다바르, 드보라, 여러분 아시죠? 드보라 여사사의 이름이 이 다바르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문자인데요. 여러분 꿀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사사의 이름을.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목동이, 그리고 목자가 양무리를 혹은 짐승의 무리를 목처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to lead, to guide 했어요. 그래서 여행 안내자가 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시간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곳을 보여주는, 그리고 목동과 목자가 아주 좋은 그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무리들을 좋은 처지로 인도하는, 그래서 인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다바르라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것인데요. 이 드보라 사사에게 있어서 이 무덤에게 이 드보라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 붙였을까?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그 벌들의 무리를 꿀이 있는 쪽으로 여왕벌이 날아가면은 밀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숭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밀벌이 여왕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가이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무리 지어서 왱왱거리면서 이동하는 그것이 바로 다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아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심령이 변화가 되고 반드시 어떤 이동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발견하게 하고 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하면요 우리가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다바르가 그래서 또 다른 뜻은 to follow.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리드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to follow.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이요 to follow,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말씀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를 이동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집으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의 강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며 내가 나 여호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정리한 마음을 주노니. 즉 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너가 구한, 너가 말한, 너가 언급한, 너가 기도한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냥 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반드시 그 말과 그 어떤 것을 그 말의 그 내용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프다. 몸이 좀 아파서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복음의 어떤 그 숨겨진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에 여인이 수냄 여인이네요.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또 1년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다발은 아주 자체의 아무런 무의미한 아니면 그 공허함 혹은 그냥 말의 소리가 공중에 그냥 사라지고 없는 그것이 말이 아니거든. 말은 반드시 내가 말한 그것과 나를 반드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드고 이게 가이드고 이게 팔로우고 하는 그런 뜻이 백중에서 있고요.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드보라 다바르가 똑같은 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참 행복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사가 할 때 그게 바로 드보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이 타락이 이 절대적인 타락,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말의 그 기능과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참 낭패를 당하는 표보 같은 것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라.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의 말이 내 귀에,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즉 뭔가 하면 이 원망하니까 이 죽음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망령이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이야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 우리의 지성의 혼의 눈으로만 보고 말하는 그 말, 그래서 그 말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망령되고 영이 빠져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건 다 헛된 말이다. 왜냐?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그 이상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이 경건치 아니하며 즉 불신앙으로 점점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저희 말은 그 말이라 그랬어요. 독한 청질에 즉 암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다방이다 말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내면의 소리, 내가 생각한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 썩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갈지어다. 저들이 듣고 안 듣고는 저들의 문제고, 선지자 너는 내 말을 천국으로 연결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귀한 삶으로, 참 보람 있는 삶으로, 이 구원으로 연결하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해라. 너가 그 말 안 하면은 책임을 내가 에스겔 내게 묻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말은요,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요, 이 감정과 다 연결을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좋아지지만은 아주 복잡하고 그냥 강한 비트 소리가 나는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이 격앙되고 이 사람이 아주 이게 거칠어지게 됩니다. 아주 슬픈 음악을 들으면요,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성경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이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그 감옥살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그 다음 절 105편 19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그 쇠사슬에 몸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불편과 뭐 좌절과 원망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요. 이 죽은 완전히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죽은 이스라엘 살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다발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살리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영향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뭐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웃기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 방법은 다발이고 하나님의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너가 그들에게 대언을 대언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언하면은 반드시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2015년 한 해 여러분께서 참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죽어 마른 뼈같이 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께서 연필을 가지고 계시는 그 4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고 5절은 여러분 생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생기가 뭐냐? 생기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는 뭐 영이다, 성령이다, 신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영이 무한 것이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생기 영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기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가 딱 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했어요. 수면 위를 운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하나님의 다발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이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무생물이 전부 생물로 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생물은요, 뭐 돌 같은 겁니다. 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된다. 다윈이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지나가. 이 다 웃기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게 좀 잘못됐다는 이제 발견한 거예요. 참 거대한, 우주에는 뭐 거대한 참 지성 맞춘 참 절대적인,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은 절대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 요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꾸 뭐 육의 눈을 가지고 본다든지 지성의 지성의 눈으로 본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고 보니까 그 점에 도착했어요. 이 우주를 그냥 이렇게 만든 그런 아주 놀라운 지성이 있다, 지적 존재가 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네 바다가 그들을 덮어. 주님께서 주의 바람, 즉 주의 성령, 히브리 말로 전부 다 루아흐예요. 신도 루아흐고 성령도 루아흐고 영도 루아흐고 전부 다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또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바람처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즉 뭔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거부해도 바람이 불어닥치듯이 허리케인이 우리 오지 말라는 거 안 옵니까? 원하면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원하면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분이 바로 성신이다, 루아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가 뭐 육체적인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지성으로 혼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루아흐로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때 뭐 육은 무익하다 말은 이제는 밥도 안 먹어도 된다, 뭐 육은 막 내 팽이 치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죠. 전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과 가장 중요한 원칙이, 원리가 영에 있다. 영이 살지 못했는데 뭐 육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해골이다. 그래서 어떤 것에, 즉 해골에 혹은 흙에 혹은 돌에 성령 하나님께서 루아의 바람이 몰아닥치니까 요 무생물이 혹은 해골이 죽었던 것이 이게 살아났다, 그런 거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왔다.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즉 영이 죽으면 죽는다. 어떤 사람이 6.25 전쟁 때 총을 2방 맞았어. 지금 살아가지고 한 80대에 된 것 같은데 총을 2방이나 맞고 이렇게 참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기자가 물었어. 건강합니다. 근데 총 맞을 때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총 맞을 때에 뭐 좀 따끔하더니 푹 쓰러지단 말이에요. 다리에 맞아요. 여러분, 이 총을 맞고 푹 쓰러졌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 살았다? 내가
총 맞았나? 크게 아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내 정신이, 나는 산다, 눈 부릅뜨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을 거라면 총 맞았네 2방이나,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을 터인데, 이 사람의 영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2015년 새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없으면요, 삶 자체가 참 힘듭니다.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게 쫓겨났어요. 영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 전 인류들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 영적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 사울이요,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참 왕노릇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악신과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혼, 이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결국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말씀 좀 알고요, 말씀 좀 외우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지 않을 때 결국 나중에 성경 좀 아는 거 다 나중에 귀찮아요. 이거 다 귀찮아요. 이거 안 돼요. 좀 하다가 나중에 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이스라엘, 이 뼈가 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생기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독단적인 삶. 사람이 원한다고, 내가 좀 성경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사람이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내가 사람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성경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비여기지 마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성령을 받아놓고도 이게 이상하게 되버립니다. 안 됩니다. 악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을 받거든 이미 말씀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있고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끄떡끄떡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참 믿음의 삶, 그 삶을 내가 확실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걸어옵니다. 저 바람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얼음 덩이가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녹게 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으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굳은 것이 풀려가지고 이제 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부르게 하시고 바람 성령이 불어가지고 녹은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 그랬어요. 저 말씀을 받으면요 내적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뭔가 외적 변화가 생깁니다.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요 받는 그날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바다가 맛있게 느껴집니까? 바다가 듬뿍 빨아가지고 빵을 드시면 이게 뭐 여러분 아주 맛이 참 어제와는 다른 맛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받아도 뭐 갑자기 뭐 영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뭐 머리색이 뭐 노랗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뭐 변화가 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뭐 그 달에 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 언제 표가 나는가 하면은 외국에 갔다 오면 그때 표가 납니다. 줄 서는 자리부터 다르잖아. 시민권자, 방문객 딱 다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이게 잘 눈에 드러나잖아요. 내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그 이동이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세상에서부터 은혜의 언약의 단계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언약의 단계로 옮겨왔으면은 이 언약의 단계에서부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직도 죽은 시체나 다름없어요. 즉 뭔가 하면 그 옛날에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 그 옛사람의 그 참 이 죄성이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언약의 단계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흉내는 냈죠. 사도바울이. 가룟 유다가 흉내는 냈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변화와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생기고 뭐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질문, 우리가 좀 계속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놓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람의 어떤 거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람도 완전히 제외한 그런